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에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한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자유하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어린 양 예수 한 분만 따라가며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드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예배 자리 기도회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점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도시 아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할 것 다른 것 아니하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부족한 시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까지도 주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6월달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안 하게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예배를 맡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께 함께 할까요? 라고 했던 멘트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늘 권면했었습니다. 실제로 오후 시간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식구님들과 함께 예배한 것이 저의 기쁨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 위에 기쁨으로 임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수요 기도회에도 이 함께함이 기쁨이라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이라든지요, 헌신, 희생,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환대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대는 무엇일까요? 환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성도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풀어준 환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항상 도울 기회를 기다렸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인데, 좀 더 쉽게 직역을 해보면 너희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미 그 전에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친밀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늘 돌아보면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또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곤 하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필요를 살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실은 바로 뒷문장에서도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바울에게 자주 알려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마침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저를 많이 도우려고 애썼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맺어 있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늘 돌아보고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늘 바울을 위해서 생각했고 또 그 기회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풀었던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늘 생각하고 도울 기회가 있는지 늘 살피고 돕게 되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환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에게도 기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대를 베풀고 계십니까? 옆에 앉은 식구들에게 함께함이 기쁨이라고 나눴지만 이 식구들의 필요를 늘 살피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있습니까? 환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대를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산교회는 국나눔과 같은 이 환대 사역이 더욱더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환대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늘 돌아보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옆에 있어주고 도울 곳이 없는지 물어봐주는 그 간단한 사역 하나가 우리에게 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아멘.
13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울이 이야기한 문맥 안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배경과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가진 구절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자기소개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붙여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환대를 칭찬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후원 금액에 상관없이 가난에도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하는 사람임을 먼저 밝히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베풀어주는 환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의 내용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환대를 베풀고자 했던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환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환난이라는 번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발생한 각종 환난에 적극적으로 함께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의 괴로움에 함께하지 못할 때에 빌립보 교회만큼은 함께함으로 그들의 환대의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환대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돕고 헌신하는 내용이나 그 결과가 환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좋은 일에 함께하는 것은 즐겁고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옆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로움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환대는 괴로움 중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수치와 괴로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어야만이 이 환대를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환난당하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의 환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자 한 통,
기도 한 번이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함으로 괴로움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말처럼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환대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대로 우리 바울이 풍족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직역해보면 너희가 준 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우리가 보자마자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죠?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환대를 베풀었는데 그 환대가 단순히 바울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등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베푼 환대는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환대를 예배로 받으신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환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줬던 로마서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정의할 때에 주일 예배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매 순간을 예배로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복음 사역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환대를 가장 깊이 체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환대를 받고 있지만 바로 복음병원에서 한 3년간 사역했던 그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환자 신방을 했던 그 사역 중에서 누렸던 이 환대의 경험도 참 크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경험했던 그 환대가 참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신방 사역을 하다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다리를 삐끗해서 허리를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서 주일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섬기고 있던 복음병원 교회의 많은 식구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참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약을 챙겨서 주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진료 예약을 해주셔서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던 교역자분들도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오라고 격려하는 전화를 일일이 주셨습니다. 마치 다들 제가 아프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의 어려움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죠. 그리고 주일을 지나게 되었고요. 저는 당시에 신대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천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들고 간신히 고려신학대학원 기숙사에 도착하니까 제 이름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택배였는데요. 복음병 교회의 한 청년이 저의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허리를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복대를 주문해서 제 앞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도 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사님이 허리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대를 꼭 차셔서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봤을 때에 저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죠. 감성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환대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랑을 받고 조치를 잘 취해서 그런지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다 나아서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아프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폈던 그때 그 경험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환대에 조금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환대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그분들 위해 평생 기도해야 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대를 예배로 받으시며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내 옆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돌아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환대를 이웃에게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환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특별히 복음 전파로 인해서 환난 당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환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함으로 환대하는 이 환대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면서 함께함의 기쁨이라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의 삶을 옆 사람에게 드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두웠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환대를 우리 이웃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 환대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환대를 입은 우리가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대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환대를 베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환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환대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그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신 그 그리스도의 환대를 기억하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환대했던 것처럼 환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괴로움에 신음하며 특별히 복음 전파로 인해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서 그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대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환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환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환대가 부족한 줄로 압니다. 나의 환대의 삶이 모자라고 부족한 줄로 알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그 환대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며 돌보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환대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요구하며 나의 것을 챙기라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돌아보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을 섬기며 그 기회를 실천해 나가는 환대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함께하는 기쁨인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세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환대의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 국나눔 등 함께 부여주신 그 많은 사역들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셔서 이 세상 지역을 환대로 일으키고
우리 사상지역을 복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그 환대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런 환대들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줄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복음 전파와 선교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사상교회는 선교사님들의 괴로움에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지쳐서 복음 전파는 뒤천에 남겨두고 나의 유익만을 간구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생과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는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함께 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 우리의 눈물이 가장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환대가 가장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파송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보내신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우리 사상교회가 그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선교사님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부터 우리 사상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가장 깊이 환대하고 사상교회가 선교사님들의 괴로움에 가장 함께하는 교회임이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칭찬받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고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했던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사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교식금들의 환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환대하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환대하시는 성도님들의 우리 식구님들의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기도가 우리 성도님께 닿게 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어갈 비전관이 환대의 삶이 자라나고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필요를 우리 이 세대가 늘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그런 비전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자라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환대의 삶을 통해 사상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계자 만나게 하시고 비전관이 지어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상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바로 비전관 건축입니다.
비전관 건축 우리의 유익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사상교회의 환대를 드러내는 장소가 비전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늘 비전관을 통하여서 우리 사상교회의 지역사회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대 삶이 실천되어지는 장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환대가 드러나는 장소가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했을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며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며 그들 다음 세대가 이 비전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환대를 체험하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환대를 체험하여 그들이 거듭나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비전관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환대를 통하여서 사상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에 향해 나아가며 우리 사상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다음 세대들로, 놀라운 세대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환대가 소문나게 하시고 그들의 환대를 통해서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날들을 우리 비전관을 통하여서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당위원들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비전관 건축이 순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신학을 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담을 수 있는 설교자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비전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다음 세대의 비전이 담기는 그런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비전관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확신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못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 혹시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주님께 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한편 고백하며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 안에 혹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해 끙끙 앓으며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자가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피를 늘 신경 썼던, 바울의 피를 늘 채웠던 빌립보 교회의 사역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 우리 사상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식구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로 발전해 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앞에 나온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